날씨가 진짜 덥습니다. 오늘 뭐 밖에 걸어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걷기만 해도 너무 힘들고 뭐 신문이나 뉴스를 봐도 별로 좋은 뉴스는 들려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좋은 뉴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게 어제 오늘 뭐 신문을 보셨으면 뭐 이렇게 뉴스 들으셨으면 우리나라 정확히 뭐 우리나라 분이죠. 우리나라 분인데 뭐 미국 쪽 취득하신 프린스턴 대학의 이제 교수로 계신 그 허준이 교수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그 필즈상을 이렇게 수상했다고, 그 수학계 그 이제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그 상을 수상했다고 이제 뭐 이렇게 떠들썩하게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소식이죠. 이 필즈상이 노벨상보다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씩 주는데 4명밖에 안 준대요. 그래서 수학 그 협회 그 자들이 모여서 상을 주는데 4년에 딱 4명. 그것도 나이가 40살이 넘으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41살이 되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30대의 그 업적을 이루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하죠. 아시아에서는 뭐 일본에서 3명,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 1명, 뭐 프랑스계 미국인 1명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받기 어려운 상을 받으신 거죠.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은 또 그분 가정, 또 우리나라 수학계는 굉장히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아요. 덥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상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상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상, 정말 내가 꼭 받고 싶은 상, 이게 뭘까요? 여러분 받고 싶은 상 있으세요? 저는 뭐 많이 있겠죠. 잠언 11장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오늘 그 필즈상을 타신 그 허준희 교수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 정말로 똑똑하신 분이죠. 진짜 전 세계에 아마 손가락에 꼽을 만큼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는다. 그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것만큼 지혜로운 자는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물론 필즈상 받으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하지만 저희도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신앙생활의 원리 10과 전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교제할 것입니다. 이 영어 원래 제목으로 보면 그 Leading Others to Christ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러니까 물론 뭐 전도가 그 말이죠. 근데 어감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저희가 그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왜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하는가? 이 부분부터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 설명은 어쩌면 필요 없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그 기쁨, 그리고 정말 여기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진짜 멸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됐을 때,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 사람들마다, 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어. 야,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었어. 야, 너 지금 그냥 그대로 있으면 너 정말 멸망에 가고 지옥에 가. 야, 지금 너 진짜 넌 이 소식을 들어야만 해. 지금 이거 들어보자. 제가 설명을 못하면, 야, 내가 설명 못하니까, 야, 나 따라와봐. 이거 설명해 줄 사람이 있어. 내가 설명할 줄 안다면, 야, 있잖아, 일로 와봐. 내 성경 말씀을. 그렇겠죠. 사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왜 우리가 사람들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꼭 저는 이건 뭐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에, 또 복음의 열매가 점점 적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복음 전하고 날마다 복음 전해서 사람 구원받고, 제가 막 캠프 데려왔는데 구원받고 막 이래보세요. 사실은 이런 설명이 필요 없죠. 그렇지만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낭망하고, 또 사람을 얻는데 이렇게 투자하지 않다 보니, 또 너무나 많은 유혹과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저희 마음이 무뎌지다 보니, 그 마음을 회복해야겠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부터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뭘 잊어버렸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만약에 천국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복음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 그건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지옥에 가지 말라고. 이 마귀에게 준비된, 이 사단을 위해 준비된 이 지옥에, 영원한 불못에 가지 말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그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정도가 그냥 너 잘했어 못했어 이 정도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싹은 이 사망,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의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차라리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이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두렵고 영원히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이,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존재하고 이 지옥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가족에게. 누구에게요? 우리 동료에게, 이웃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이게 둘째 사망, 불못이다. 첫 번째 사망만 있다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두 번째 사망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저부터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지옥에 대해서 저 두려웠었거든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두렵지 않은데 어떻게 두려운 하나님을, 두려운 그 지옥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지옥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지옥이 실존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그 생생함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의 본과 지상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주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보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0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를 위해서요. 어떠한 저죠?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는 저의
이 외모와 넥타이와 이런 옷들을 보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제 중심을 보실 때요, 말할 수 없는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왜?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저를 사랑하셔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희가 주님을, 사람들을 복음 인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저희한테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니, 자신의 목숨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게 됐는데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어떤 고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랑. 부모님들이 그렇죠. 부모님들이 똑같이 아파요. 자녀가 진짜, 자녀가 감기 걸리고 나도 진짜 죽을 만큼 감기 걸렸는데, 그렇죠. 엄마랑 자녀가 똑같이 코로나 걸렸어요. 근데 어른들이 더 많이 아프잖아요. 부모가 더 많이 아픈데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밥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자식 아플까봐 닭이 더 아프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장 작은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가 무엇을 전하나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가 뭐죠? 우리 죄를 대속했고 내 대신 피를 흘렸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보다 나를, 자기의 목숨보다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으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줘도 십자가에 달리셔도 그 순간에도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전한다. 나는 뭘 전하느냐? 당신 뭐 전합니까? 저는 나를 위해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버려주신 그 예수님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저의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본을 보이셨을 뿐 아니라 주님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나이가 상관이 없죠. 진짜 여기에 어린 진짜 초등학교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진짜 어린이면 이 말씀이 그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정말 가장 나이 많은 형제 자매님도 이 말씀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정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 말씀은 모두 그 구원받은 성도에게, 곧 나에게 전해지는 명령이고 주님의 당부입니다. 주님 그냥 우리한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다. 내가 복음 전하는 거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고 이게 칭찬받을 일도 아니다. 왜?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게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주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냥 이건 내가 밥 먹는 것처럼 그냥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 가지고 나한테 칭찬하거나 이러지 말아라. 자랑할 게 없다.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야,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실은 나 주님한테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나한테 화가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욕먹을 짓이야. 성도로서의 기본 도리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인만 그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저 자신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의 기쁨과 성장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캠프에 구도자를 데려와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 분들은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정말 그 친한 친구나 뭐 이웃이나 누구를 교회로 데려와 보신 분 계신가요? 그분들은 이 말의 뜻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정말 내가 데려온 사람들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말은 그냥 아실 거예요. 복음을 내가 전해 보셨어요? 정말 내가 내 직장 동료나 친구에게 복음을 직접 전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이 말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구도자를 데려오면요, 교회 참석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교회에 이렇게 와 있어요. 그러면 교회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정말 곤두세요. 혹시 얘가 예배 때문에 질리지 않을까? 이 예배의 뜻을 아는데 저 너울 때문에 얘가 마음 상하지 않을까? 얘가 뭐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을까?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그럼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뭐지?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될 것이 뭐지? 내가 이게 뭐 해야 될 게 뭐지? 캠프에 데려가게 돼도요, 캠프 기간 내에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캠프에 가서 기도 안 하고 맨날 놀고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교제하고 뭐 이러는 사람이요, 구도자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돼요. 왜? 그 사람이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니까. 구도자를 데려오는 것은 제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기도의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성장하는, 말씀도요,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조금 이렇게 아는 이유는 뭐냐? 제가 20대 때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막 외워졌어요. 그리고 모르니까 집에 가서 공부해요. 친구가 물어봤는데 모르네. 친구 전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막 이 성경책에 적고 막 표시해 놓고. 사도행전 5장 40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옳겨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예수님 증거했어요. 네, 예수님 증거했어요. 근데 경찰서에 여러분들께서, 성도님께서 홍대 앞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경찰서 잡혀가지고, 요즘도 태형 맞는 거 있잖아요. 동남아나 이슬람 쪽은 태형을 맞잖아요. 진짜 왜 맞거든요. 그게 맞았는데, 그런 기분이 어때 되나요? 정말 슬프고 괴롭고 진짜,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다고요? 예수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그리고 매 맞고 쫓아놨는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음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매를 맞았는데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도 황당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이 막 때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좀 겁먹고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가는데 얼굴이 방긋방긋해. 여러분, 이 웃는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요. 제가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막 웃고 있었거든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마스크를 썼는데도 얼굴이 막 귀에 웃는 입이 귀에 걸리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이 사람 때린 사람이 당황했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거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바나바가 갔더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캠프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구원받고 사람들이 복음 간증하는 거 보면요, 나랑 전혀 진짜 내가 어제까지 간 게 없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자기가 거듭난 간증을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정말 그런 간증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요, 막 벅차오릅니다. 기뻐요. 선교제에 가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기쁩니다. 저는 이 바나바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고 기뻐요.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진짜 기뻤을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일들이 여기 일어나나?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그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바울이 그래요. 나를 시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도에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면 바울이 시기가 일어날 법도 하잖아요. 저는 아예 시기가 없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설령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나의 업적과 나의 드러남보다, 나의 어떤 자랑보다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봤을 때 이 바울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 구원받는 그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막 헌금도 하고 싶어요, 정말로. 막 그 사람 막 먹여주고 싶고 재워주고, 뭐 필요한 게 없나.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 또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됩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됐다. 야, 내가 진짜 생명부지잖아요. 가족끼리 뭐 진짜 부모 자식 간에 그럴 수 있지만 생명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향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로 내 목숨도 줄 수 있다. 그냥 바울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선교제에 가 계신 그 선교사분들, 정말 우리 복음을 전해서 이런 분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주잖아요. 뭐 우리 잘 아시는 뭐 창끝이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정말 그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그냥, 그게 안 아까운 거예요. 저는 그게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우리 이 서대문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기쁨,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 성장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재생산과 상급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기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가족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런데 반대로 또 그는 외롭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집에서 자녀를 낳잖아요. 이 자녀 낳으면 사실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보다 힘든 일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그 애들을 볼 때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애들이, 우리 집 애들이 절 닮은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이렇게 생겼나 보다. 좀 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다른 집 애들을 보면 야, 참 신기하다. 야, 유전자가 이렇게 신기한가? 똑같네. 야, 참, 이게 둘째, 셋째, 넷째 나도 이거 우리 모임에서 보시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는데 또 같아요. 이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참, 내 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 복음으로 낳은 사람은 스승과 제자가의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생명의 관계.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내 진짜 상급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면류관이 뭐냐? 나의 면류관은 너다. 나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은 너다. 이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학위도 아니고, 내 직업도 아니고, 내 집도 아니고, 내 토지고, 내 재산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다. 너다. 너희다. 너희는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 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허준희 교수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상 타러 갈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이 상을 수상자로 결정됐다는 순간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 사람과 이 가족의 마음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가는 내내 기쁘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이 그 자리에서 불려지는 순간 알고 있었지만 정말 그 이름이 불려져서 앞에 나가고 그 상을 전달받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평생 아마 죽을 때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 면류관, 이 상장은 정말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수상은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죽음의 순간에 일단 다 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했으니까 허준이 교수도 알고 이게 가치도 알지만 지나고 나면 사실 그 사람의 이름을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정말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들은 음성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요? 이게 오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10과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을 때는요, 참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 닫혀 있어요. 소통이 되지 않아요. 죄는 단절시키고요, 그죠? 관계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소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치유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이 죄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고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정말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그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예요. 우리에게 정말 희망인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죄,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 주님께서 정말 가져가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좀 반복되는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이거 해결이 안 되는데요. 그래도 계속 나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반복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한 능력과 사랑과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지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경과 말씀과 그리고 죄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르더라고요. 왜? 구원 받더라도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더라도 그 자녀가 한테 공부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왜 공부를 시키나요? 그리고 가르치잖아요. 왜 가르치죠? 안 가르쳐도 아나요? 아니요.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요, 훈련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정직하게 살고 집안에서 집안일하고 뭐 심부름하고 다 알죠. 애들 다 압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도 알고 집안일 도와야 되는 것도 알고 심부름해야 되는 것도 알고 뭔가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훈련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게 안 해요. 안다는 건 무엇입니까? 머릿속으로만 아는 건 사실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어질 때 그게 아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전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됐느냐, 정말 내가 아느냐, 그걸 내가 행하고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성경, 그리고 죄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까지, 그것이 나의 삶에 박힐 때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또 하나는 게으름과 태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태만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 안 바빠요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다 바쁘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잘 때까지 바쁘지 않으세요? 다 바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설거지 해야 되고 방치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공부해야 되고 회사 가서 직장하고 집에 오면 또 수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저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바쁘게 산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현대인은 바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게으르다라고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저보다 다 부지런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 향해서 성도님들이 게으르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시험 때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너무 공부하기 싫어서 제가 막 딴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딴 일들이 생각이 나요. 막 딴 거 하다가 결국 앞에 있는 일을 하지 않아요. 저희가
교회에서도 그렇죠. 말씀 보고 막 준비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꾸 딴 일을 해요. 바쁘게 산다는 것은 부지런하다는 것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빠르게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부지런하다고 합니다. 학생이, 자꾸 학생 예를 안 들게요. 제 직장인 예를 들겠습니다. 직장인이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오늘 이 보고서를 다 작성해 했는데, 이 보고서를 딱 작성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하루 종일 뭘 하고 있냐면 환경 정리하고 뭐 납품 가고 막 다른 일을 막 했어요. 사장님이 왔어. 뭐했니? 어우 진짜 바쁘게 이랬는데요. 내가 하라고 한 건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사장님. 해야 할 일을,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복음에 대한 관심.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죠. 두 번째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사랑 가지세요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정말 이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교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우리가 열매가 없는 시대, 관심이 없는 시대,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저는 이사야서 6장 8절을 읽을 때 저는 좀 충격받았었습니다. 처음에 뭐냐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사야가 그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 이야기까지는요, 정말로 저한테 아름답게 들렸어요. 근데 그 뒤에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래, 네가 가면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해. 그러면 저를 왜 보내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들어라. 듣지 않을지라도 가서 전해라. 심지어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하나님께서 저를 권유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았습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이기셨어요. 그 뒤에 나온 말은 내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내가,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말씀 들었더니 조롱거리가 됐어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을 반영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래서 정말 제 마음에 진짜 안타까운 게 있고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느 순간인가 참 저도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복음 들고 예수님 멀치고 다니면 참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무뎌진 것이 아닌가. 어쩌면 진짜 제가 그렇게 외치고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내 마음이 이렇게 무뎌졌나.
어쩌면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대에 산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아마 지하철에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지 않을까. 그런 예레미야를 보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시대의 예레미야도 이 권유하심으로 권유를 받고, 어쩌면 이 사람 마음에, 예레미야의 마음에는요 사실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왜? 여호와께서 나 권유를 했으니까 권유 받았고, 주께서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내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하면 또 미치겠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열매가 없고 관심이 없고 죄악에 관영한 시대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에 사람 구원 받잖아요. 그럼 정말 저희가 기쁘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럴 때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야, 가서 너 복음 전한 사람들이 구원 받을 거야. 가서 이럴 때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시대에도, 정말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조롱하는 시대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노아의 방주 시대에 노아가 많이 외쳤잖아요. 안 외쳐도 되죠. 노아가 외쳤든 안 외쳤든 결과가 같은가요? 틀린가요? 같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향해서 계속 외쳤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가 달라졌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심지어는 그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면 이번에는 우리가 당신 말씀 들을게요. 무조건 듣겠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들이 야, 네가 또 거짓말하는구나. 안 듣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거대로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자기는 제대로 말했는데 그 사람들과 같이 끌려다니면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어쩌면 우리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바로 이 간증이고 이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성도님들, 여기 계신 진짜 성도님들, 마음속으로 한 번씩 얘기해 주세요. 주님,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저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자기 다 내보이셨는데, 참 제 그 알량한 그 자존심과 체면과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교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맥도날드 형제님은 몇 가지, 한 8가지 복음이 도움이 되는 지침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맥도날드 형제니까 동급은 아니지만 한 가지를, 이 8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저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부터가 복음의 시작이지 않을까. 사람들을 인도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다 알아야, 어쩌면 저 진짜 회사에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회사 동료들이 있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정말 몰라요.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는 순간 참 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지만 정말 여기 있는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당당하게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성경도 볼 수 있고
뭐 직장에 있으면 신호에도 가고 교회 간다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뭐 술자에 술 주면 전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안 먹겠다라고 하고 저 사실 그 말을 못했었거든요. 전 정말 전에 그 말을 못했어요. 그냥 술 안 먹습니다만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안 먹고 종교적인 이유로 안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도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자기도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너도 그러면 너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맥도날드님은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해라. 왜? 성령님께서 당신의 삶을 지배할 때 전도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욕심을 내놔라.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준비될 구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침마다 강구해라.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라. 그러면 성령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때 준비된 영혼을 만날 것이다. 준비 안 된 곳에 아무리 가서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사람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빌립이 그랬고요. 베드로와 백부장이 그랬고요. 또 저도 이렇게 보면 제가 회사에서 정말 복음 전할 생각이 일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 듣겠다고 해서 복음 받고 또 교회도 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고 전도지를 많이 가지고 다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용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책이요 1970년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0년, 90년, 2010년 한 30년 된 거죠. 3년, 40년 이상 됐네요, 그죠? 저랑 좀 비슷한 거네, 제 나이랑. 그런데 그때는 매스미디어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다면 참 뭐 영상도 좋고 또 뭐 링크도 좋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항상 준비를 하고 다니는 게 좋고 저는 근데 전도 책자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도지가 통했습니다. 왜? 전도지만 보고도 사람들이 교회로 왔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전도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책자 뭐 한 박스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붙잡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좀 친해지면 그 전도책 그 책자 이렇게 뭐 들으라 그 허윤호 형제님 책도 있고요. 단번의 영혼이라는 책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딱 보면 이게 상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런 책자를 주면 물론 읽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고 또 가서 한번 읽었니? 라고 물어보는 수는 있더라고요. 뭐 두세 번 물어보진 않는데 그래서 전도지보다는 요즘 시대에는 그런 어떤 얇은 소책자 같은 것이 좋고 그걸 준 다음에 한번 물어봐도 괜찮겠다. 물론 전도지도 여전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뭐 길 가다가 만난 사람한테 바로 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나라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기회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 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용해라. 근데 이게 저는 청년에서도 같이 얘기했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를 문제에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래서 사실 저는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성경책 앞뒤로 복음에 관련된 거 좀 써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주일에 아침에 이렇게 성경 교육하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거 적어놓고 이렇게 잘 갖고 다니고 핸드폰에 이렇게 찍어서 놓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내 생각을 막 얘기해 주는 거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이 꽂히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사실 이게 오늘날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냥 줘서 그냥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 전략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뭐 전도지도 주고 책자도 주고 또 링크도 계속 보내주고 또 집에 초대도 하고 또 팀으로 짜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친구도 만들어주고 사실 이런 것들은 저희보다 이단들이 더 잘합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많이 배워서 왜냐면
진짜 교회 제가 늘 뭐 저도 감명 깊게 들었던 말이라 그걸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교회에 7명의 친구가 있으면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당연하죠. 이거는 정말 복음 전하다 어렵잖아요. 그럼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이건 정말 안 써도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강요하잖아요. 우리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께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 정말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진짜 구원받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냥 얘기해요. 우리 유도신문이잖아. 유도신문 아니라, 그러니까 함정수사는 이게 법에서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함정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꼬리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역할을 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가 스스로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사람들 그리스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저 자신 한번 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 그냥 몇 분 남에 짧게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한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렇게 인도하는데 협력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실 또 들으면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잊어버리겠죠. 근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은 참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그리스도의 인도에서 어떻게 살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크게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동네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살고 있나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서 일단은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신우회에 참석을 해서 그건 전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는 회사에 신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신우회 다니니까 수요일마다 이제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점심 무조건 약속이 없던 거죠. 저는 신우회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신우회 가는 게 사실 주님 섬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저를 되게 보호해줘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해요. 술자리 가도 한 잔을 안 되지. 아니면 어떤 거라도 나 그리스도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를 되게 지켜줄 뿐만 아니라 저도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외국인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안 갖고 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왜 차별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좀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좀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쪽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얘기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이제 친해지려고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와서 좀 친해지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이제 이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랑 영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 친구들은 한국어를 배워야 되잖아. 근데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친구랑 한국어로도 얘기하기보다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한테 우리 한국어 가르쳐 줄게 하고 점심 사주고 집에도 데려오고 이런 관계들을 많이 맺었었습니다. 그럼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했었어요. 꼭 제 마음의 본질은 그거죠. 이 사람을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물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지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학교에 모임 형제자매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 17명 정도가 있어서 어쨌든 모임을 계속 합니다. 다 잘 모르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또 이 구도자들이 있어요. 모임 사람들인데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또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래서 사실 모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목요일마다 이렇게 학교마다 모이는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모이면서 저희 그 직장 동료도 같이 또 모이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경 공부하는데 와봐라.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같이 모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직장에 모임 형제가 아닌 사람도 와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 기도하는 또 구도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같이 성경 공부하자라고 해서 근데 그 중에 또 할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오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오겠다. 사실 좀 처음에
같이 우리 성경공부대 오는데 되게 많이 부담이 됐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 오해하면 어떡하나,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하는데 와서 계속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이 꾸준하게 있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참 학교가, 옛날에는 학교가 어장이었습니다. 어장. 복음 전하는 어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복음 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양어장의 시대입니다. 뭐 양어장이라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키워서 대학교 올라와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옛날엔 대학교 와서 막 복음 전했는데 이제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달 말에도 그 모임 형제 자매들 모아서 그 학교에서 개강 캠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강 캠프를 하는데 이번에 좀 크게 하자 해서 1박 2일로 뭐 서울 지역에 있는 대학생들 모아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건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지워야지, 안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요, 준비하는 건 되게 귀찮잖아요. 귀찮고 사실 하기 싫고, 뭐 돈도 들어가고, 뭐 사람들한테 연락도 해야 되고, 안 하면 사실 편한데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우리 모임 캠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래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 어쨌든 거기 있는 친구들도 그리고 보도자들을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어. 꽤 진짜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어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진로학습 캠프 같은 것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좀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전인적으로 좀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이끌어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한테도 사실 공부도 가르쳐주면서, 그 중고등학생들은 사실 대학생 형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도 가르쳐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도전이 되고, 또 대학생들도 도전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그 멘토를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한번 이런 것도 좀 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 근데 사실 이런 일을 통해서 저는 제가 주님 앞에서 뭔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삶이 그래도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호받는 거고. 저는 이게 뭐 주님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 이거 안 하면 내가 집에서 딴짓 하고 있겠지, 뭐 허튼 짓 하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제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이런 거 하면서 그래도 그냥 붙어 있으라고 하시나 보다. 저는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마음은 아니죠. 그래서 가정과 동네에서는 저희 그 사는 아파트에는 사실은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뭐 이슬람에서 온, 그러니까 뭐 무슬림들, 그러니까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그래서 그 유학생 가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롭죠. 그래서 그런 가정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밥도 먹고 또 그 집 애들도 봐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뭐 복음이랑 연관될 수 없지만, 그런데 오다 보면 또 이제 제가 그런 사람들을 중국에서 온 가정이랑 인도네시아에서 온 가정인데, 오히려 이 중국에서 온 가정이 전 몰랐는데 크리스찬이라서 열심히, 약간 복음 구원파 쪽인 것 같긴 한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쪽한테. 저는 그냥 이렇게 눈치 봐서 막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막 책도 전해주고 그런 기회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이제 회사 사택이다 보니까 직원들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애가 있다 보니까 가서 이렇게 잘 어울리고 해서 데려와서 뭐 이번 주도 식사를 하고 뭐 지난주도 식사를 하고 뭐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가족끼리 저녁에 또 큐티를 합니다. 왜? 저희 자녀도 복음 전도의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끼리 또 이게 진짜 초등학교 한 3학년 이하 어릴 때는 아내가 애들한테 이게 성경 이렇게 큐티 해주고, 3학년 지나면 컸으니까 네가 해라, 남편이 해라, 그래서 이제 하고, 또 뭐 관심 있는 선교사들과 연락도 하고 뭐 이렇게 지원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여러분 성도님들 뭐 다 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한 게 많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한번 반추해봤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이게 성도가 이 성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서 뭔가 이렇게 살아가려는 어떤 노력과 발버둥, 그러니까 정말 세대가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성도님들도 한 번쯤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어떤 일에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전하지 않더라도 동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 캠프가 지금 D29일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님께서 이번 캠프를 위해서 뭐 꼭 복음사 데려오고 뭐 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무엇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기도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